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때 자원하여 참전을 한 학도의용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학도의용군은 주로 후방에서 선무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북한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보병 3사단 예하에는 학도의용군 71명, 71명만으로 구성이 된 그러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또 무기도 충분히 지급을 받지도 못한 채 포항 시내를 사이에 두고 포항 시내 포항 여중에서 북한군 제5사단하고 그리고 766 유격대 이 두 부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훈련, 무기, 병력, 전투 경험을 비추어 보면 상대가 아예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뻔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버티느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에 몰살을 당하느냐, 이것이 당시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학도의용군 71명 가운데 48명이 전사를 하고 4명이 생포가 되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1명 가운데 포로 가운데 8명은 후에 미군과 국군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전투에 참여했을까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일제로부터 해방에 되어 한참 재건 작업을 벌이던 이 조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6.25 전쟁에서 유엔군을 포함한 국군 전사자가 17만 8,569명, 부상자가 55만 5,022명, 실종 및 포로자가 4만 1,769명이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6.25 전쟁에 주는 교훈도 함께 사라질까봐 걱정입니다. 지난 2000년 4월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6.25 전쟁에서 전사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 발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정식으로 창설이 되어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57년 만에 드디어 조국의 사나이에 묻힌 전사자들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분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표 아래 유해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중요 임무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 13,000명 이상의 유해를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확인이 되어서 유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은 3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 유족들조차도 지금 사라지고 있고 신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싸운 그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진작 기억하고 예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해와 함께 발굴된 그 유품들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전사자는 결혼하고 막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바로
전사한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가 태중에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왔다가 죽은 그러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한 명이 작시 장일남 작곡의 비목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노래 작사자인 한명희는 1960년대 중반에 비무장지대의 전투 소초장으로 복무를 하다가 초가을 어느 날 강원도 화천의 백암사 부근에서 지나다가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무명 용사의 돌무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 가사, 우리가 잘 아는 가사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로로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파 서러움 알랄이 돌이 되어 쌓였네. 이 가사를 보면 마치 그곳에 묻힌 무명 용사의 그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듯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이자 사울 왕에게 진멸을 당할 뻔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하만과 그 자손들과 그 일당들이 진멸을 한 그러한 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진멸당할 위기 속에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르드게고 한 사람은 에스더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의 성에 문지기 하는 사람이었고,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은 아주 극소수의 민족이었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하만이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결제를 맡을 때에도 그 페르시아 왕은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뭐 없애도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조서가 내려왔을 때에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서 그 조카를 딸처럼 키운 바로 그 에스더가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 왕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제 유대 민족이 진멸당하게 되었으니 왕비인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좀 호소를 해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국법에 의하면 왕의 승낙이 없었는데 왕 앞에 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거는 왕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요청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가도 그 말 자체를 하기 전에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네가 그렇게 되면 우리 유대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보면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당시 국군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편성도 문제였고 훈련도 문제였고 무기도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병력의 숫자와 무기 면에서 아주 열세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병력은 북한군이 우리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이미 그들은 최신화가 되어 있어서 당시 전차가 북한군은 24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맨주먹으로 총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적의 고지를 탈취하고 싸워 이겨야 되니까 적탄이 그 빗발치는 그 총탄 속에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젊은 소대장들이 맨 앞에서 진도지휘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 안 가니까. 그래서 젊은 소대장들이 맨 앞에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병사들이 따랐던 겁니다. 문제는 맨 앞에 섰기 때문에 적의 총탄에 제일 쉽게 죽은 게 소대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적의 총탄이 날아올 때 소위 하면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소대장들의 계급이 소위였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소대장들의 전사율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월등히 높았습니다. 만일 그때에 그 젊은 소대장들이 그러한 담대함,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실 조카라고 하지만 딸같이 키웠거든요. 그 딸에게 이런 모진 말을 하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 수도인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왕 앞에 나갈 자기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아예 단식, 음식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마시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하고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바로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민족 말살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에스더는 살고자 하는 본능도 없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식이나 이성도 없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희생해서 조국과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유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6.25 때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그러한 각오가 없었다면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아주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전쟁은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기를 살 수가 없고, 무기를 살 수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국가 경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2일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을 하였는데, 그때 25분 동안 퍼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 폭탄의 가격이
67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을 싣고 37시간 동안 날아갔던 B2라고 하는 이 폭격기 7대의 가격이 무려 2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가 1시간을 비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7시간을 비행을 했고 다시 돌아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전투기들, 공중급유기, 정보와 감시를 위한 그런 비행기들 총 125대의 비행기가 동원이 되었고 많은 미사일도 동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거예요. 미국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방에서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병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보다도 군인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전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전투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외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인원이 무려 4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입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넘은 군인들도 있고 그들도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대신해서 싸우지도 않으니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명란해전을 앞두고 유명한 말을 하나 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당시 명란해전 같은 경우는 좁은 해협을 이용한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열사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와 병력을 가지고 10배가 넘는 133척의 배로 공격해오는 일본 수군을 완전히 몰살을 시킨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오늘 참 슬프게도 우리 산성교회는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산성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민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면 하나님은 오늘의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영어로 3C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 첫째가 찬스입니다. 기회. 두 번째는 초이스, 즉 선택입니다. 셋째는 챌린지, 도전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선택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소멸의 위기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산성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